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026년 새해 수요집회 첫 시간을 맞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린 대로 올해는 수요집회 시간 공부하는 시간에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12장까지 다니엘서가 있는데 각 장별로 2번씩 이렇게 좀 공부를 해서 올 한해 허락하시면 맞추는 걸로 한번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1장 다니엘서 1장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대적인 배경이나 상황들을 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당시에 주어져 있는 유다의 상황, 그리고 그들을 침략한 바벨론 제국의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3년, 유다 왕조의 마지막 가장 선한 왕이라고 불리우는 요시야 왕의 아들들 3명이 왕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두 번째는 엘리야김, 여기 여호야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되는데 하나같이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라는 그 정말 놀라운 그 왕 아래에 어떻게 이런 아들만 나타났나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인데, 그 중에 그나마 이 여호야김은 애굽의 왕 느고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전의 왕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새로 세운 왕이에요. 그러면서 협박을 했겠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게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애굽이 문제가 아니다, 바벨론이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정말로 항복하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한다, 이거를 경고를 했어요. 근데 무시하고 친애국 정책을 펴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침략을 당해서 1차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1차 포로가 압송이 되어져요. 그게 주전으로 따져보면 주전 605년입니다. 이때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이 어떠한 전략으로 하냐면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정말 좀 앞날이 창창한, 예를 들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만한 기둥들, 유능한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싹 긁어 모아가지고 딱 데려가요. 근데 이제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좀 괜찮다고 하는 애들을 우선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전에 있던 물건들도 가져가 버립니다. 성전이 회파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전에 실상은 중요한 물건들이나 기구들이나 이런 것을 가져가니 성전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죠. 반쪽짜리 성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에선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젊은 사람들을 빼가버리고, 성전에서는 중요한 기구들을 빼가버려요. 그러니까 남겨두기는 남겨뒀지만 실상은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전략. 그리고 데려간 청년들이나 이 소년들은 바벨론식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 이전에도 그 근동지방이나 그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다스리는 제국, 그런 제국들이 있었어요. 바벨론 바로 이전에 어디가 있었냐면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훨씬 더 강력한 제국이었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수르는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세계의 어떤 제국의 흐름에 아수르는 빼놨어요.
아수르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물론 시대적으로 그러기도 하지만 아수르를 그런 세계를 통치한 제국에 넣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통치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는 철저하게 말살 정책이에요. 한 민족을 침략하고 다른 지역을 침략했으면 그냥 다 쓸어버려요. 거의 다 죽여버려요. 그래야 반항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예 씨를 말리는 전략,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하다 보니 전부 다 공포정치에 휘말려가지고 정말 겁이 나서 섬기는 거고 기회만 엿봐요. 쟤들이 어떻게 무너지나 보자. 어떻게 하면 기회를 쏟아서 무너뜨릴까. 이런 생각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수르였어요. 그러다 보니 좀 제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통이 넓은 그런 모습에 전혀 끼지를 못해요. 땅은 넓게 차지했지만. 그런데 바벨론은 침략한 나라들이나 자기들이 함락한 그런 곳에 어떻게 보면 유화 정책을 핍니다. 야, 우리 너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랑 같이 살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좀 서로 통하려고 하고 그들의 신앙이나 종교도 인정해 주는 척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요. 그때부터 바벨론부터 십상은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줍니다. 자, 아무튼 그런 역사적 흐름이 좀 있고요. 자, 이때 다니엘과 또 그 유명한 세 친구가 여기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또 외에 여러 또래들의 젊은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이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좀 있었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구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4절에 보면 곧 흠이 없고 둘째 용모가 아름다우며 셋째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자, 어떤 애들 뽑아간 거예요? 네, 진짜 엘리트들만 뽑아간. 뭔가 좀 비리비리하고 좀 약간 좀 뭔가 떨어진다 이런 사람들은 있어도 안 데려가고, 야, 얘는 나도 나중에 뭐 할 것 같아. 이런 사람들만 싹 데려가요. 그러면 실상은 그 나라의 미래가 실상은 얘들한테 달렸는데 실상은 어떻게 보면 그 미래를 다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나 그런 청년들, 근데 여기에 기록을 이때 다니엘이나 이 포로로 잡혀간 애들의 나이가 과연 어느 정도 됐을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20살을 넘었다 안 넘었다? 주로 소년들 기준으로 데려갔어요. 소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소년이라고 하는 기준이 17세거든요. 17세를 넘으면 약간 좀 그 장성했다라고 그런 보는 견해가 됩니다. 20살 이상부터는 용사의 수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7세 기준으로 해서 아마 그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자, 17살짜리를 데려갔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말고 또 17살짜리 그 좀 유능한 청년 누가 생각나요? 요셉. 예, 요셉이요. 요셉이 형들한테서 애굽에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이상한 공교로운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보면 성경에 이런 부분이 또 여기에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능히 생각하게 합니다. 즉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어떤 역할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간 거지만 실상은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사람이 가히 측량할 수 없다는 걸 이 두 사람이 잘 보여줍니다. 아무튼 그러한 흐름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다니엘서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니엘서는 구약의 여러 예언서들 가운데 대표적인 묵시문학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묵시는 그 시대뿐만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예언, 즉 선지자들이 주로 예언했던 것은 주로 어떤 거였냐면 그때 일어날 일들, 앞으로 잠깐 동안에 일어날 일들 위주로 많이 말했어요. 특히 예레미야의 예언들은 먼 시대를 보는 것도 우리가 적용은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예언은 그때 당시에 일어날 일들과 거의 대부분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 바벨론에게 명한다.
이 성 함락될 것이다. 왕은 잡혀가서 죽을 것이다. 어쩐다. 이런 예언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의 예언은 그 시대적인 예언뿐만 아니라 먼 시대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짧은 내용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흔히 묵시적인 예언이다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성경이 이사야서와 다니엘서 그리고 스가랴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좀 훌륭한 점이 있고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면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논리가 실상은 다니엘하고 너무 잘 맞아요. 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후대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70일의 예언을 풀지 못하면 계시록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예언서가 또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70일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과 그 계시록과 잘 연결되지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런 묵시적인 부분,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걸 알고 있어라 이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걸 배워라. 여기가 전체일까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걸 어떻게 준비할 거냐는 겁니다.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어진 일들을 장차 어떠한 일들이 임할 것인지를 들었다면, 그걸 깨달았고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무엇이냐라고 들여다보는 것이 묵시문학의 목표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것이 있었어, 이런 사건이 있었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다니엘의 신앙을 어떻게 본받을 것인지, 그리고 주시는 예언의 말씀에 어떻게 나를 쳐서 묵종시킬 것인지를 다듬어가는 것. 쳐서 묵종시키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지식을 쌓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그거 찾는 것도 물론 대단히 흥미롭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삶에 적용되지 못하고 내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실상은 헛공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실상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목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하고 다니엘서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니엘서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고 패권자였던 느부갓네살이 모든 생명을 다 통치하는 것 같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좌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느부갓네살마저도 실상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 어디죠? 지금 세계의 가장 유명한 패권 국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깡패 국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누가 봐도 미국이에요 지금. 그 전에는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좀 그런 축이고 미국이 좀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 미국이 오히려 더해요. 그런데 그 미국마저도 실상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그래서 실상은 어떤 일들이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세요. 누구를? 자기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다니엘서에도 이 포로에게도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는 것, 그리고 그걸 증명해 주세요. 세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포로가 되고 환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던져지고 또 갖은 협박과 또 속임을 당하고 어떤 사기를 당하는 다니엘의 여러 삶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고난이 오히려 능력과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삶에서 더 적용해가고 배워가고 더듬어서라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일부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을 쫙 뽑아가서 다음 세대의 미래를 막아버렸고요. 성전에 있는 물건을 뽑아가 버려가지고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시각 자체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묵인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인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 멀은 틀에서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유대에게 이 마지막 왕, 지금 이 상태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젠장 망했고 유다 왕국만 남아있는데, 하나 남은 유다 왕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도록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유다가 그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해왔는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깨우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또 자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거울을 들여다보는 모습으로 자신을 살필 기회를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습에서, 꼭 우리의 중심이나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경망스럽게 행한 건 없는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좀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먼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고, 어떻게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지를 같이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구약을 공부하고 신약의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교훈이 된다고 믿습니다. 성전을 무력화시켰어요. 그러면 성전은 존재하지만 멀쩡히 건물은 세워져 있어요. 성전의 기둥을 뽑아가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일부 기구만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멀쩡한데 실상은 성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한 게 뭐냐면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전이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은 성전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성전이 존재해도, 건물이 존재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사가 드려지지 못한다면 그건 성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 당시를 볼게요. 여기하고 비슷해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더 컸어요. 헤롯이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정말 화려해요.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라고 막 자랑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없다는 거예요. 니들 눈에 보기에는 성전이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 보기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저건 성전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경고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교회가 많고요. 엄청나게 유명하고 큰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모시기에도 진짜 교회냐는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때 교회가 아니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에요. 그냥. 자기들의 동호회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과연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영화를 받고 예배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기독교를 주도했던 나라들의 흐름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로마 시대 때부터 다 살필 필요는 없지만 중세 시대 이후에 근대 시대로 가면 영국이 주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영국이 국교화되면서 수장령에 의해서 이상한 논리가 생기고 카톨릭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카톨릭은 교황이 머리다, 그래서 영국은 국왕이 머리다. 그게 영국 국교예요. 국왕이 하나님이다. 그게 수장령이거든요. 자, 그것에 환멸을 느낀 청교도들이 실상은 이게 아니다. 신앙은 이게 아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가겠다. 라고 해서 메이플라워 타고 가서 미국에 가서, 아메리카에 가서 실상은 교회 세우고 대학교 세우고 신앙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진짜 신앙을 제대로 살펴보자, 이걸 이루어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내려가 이제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대부흥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미국이 그런 것에 주도를 이루고 세계의 선교사를
지금도 숫자적으로 보면 미국이 제일 많이 파송한 걸로 되어 있어요. 능력으로 따져보면 한국이 더 많은 편이지만요. 자, 그런데 그 미국이 기독교가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 기독교도 정말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메가처치입니다. 메가처치 어떤 거예요? 대형교회.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냥 한 150년 전, 100년 전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그 붐이 불었거든요.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큰 교회, 화려한 교회. 그래서 그 수정교회라고 있어요. 크리스탈 처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외벽 전체가 다 크리스탈이에요. 건물이. 가지고 유리의 크리스탈로 이걸로 전부 다 벽을 써버렸어요. 얼마나 반짝반짝할까요? 그래도 건물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교회였어요, 당시에. 근데 문 닫았어요. 그렇게 분 바람이 미국에서만 끝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그런 건 또 수입을 잘해. 그리고 수입을 하면 더 크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잘 배우고 그걸 다 배우고 그걸 또 막 더 크게 활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도 한국에 들어오면 더 막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이 없잖아요. 있는데요. 한국에 그걸 들여오더니 한국의 메가처치는 미국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목회자들도 한국에 도대체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되길래 저런 교회를 세우냐, 저게 맞냐 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그 메가처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대형 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과연 어떠하냐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돈 문제, 성적인 문제, 자녀 세습 문제, 그리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위법을 하면서까지 건물을 짓고 있고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의 교회는 법으로 때려놨어요. 이거 불법이다. 무너뜨려라. 계속 미루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 그 안에 그걸 담당하는 법무팀이 있고 변호사만 뭐 200 몇 명이 있대나요? 어쨌다나 뭐 그러면서 그러고 버티고 있어요. 아무도 우리 못 건드린다 이런 거예요.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면서 이루어지는 교회,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면 작은 교회니까 소규모니까 그런다고 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역시 그것도 우리가 정말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이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 안에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나를 드리고 있고 얼마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교회, 우리 교회의 머리고 나의 머리가 되신 것을 우리 삶에서 그대로 지켜내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투쟁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있는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도 실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자, 이제 다니엘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려 합니다. 유다의 학문이 더 고차원일까요? 바벨론의 학문이 더 고차원일까요? 어디가 더 문명적으로 더 발달했을까요? 유다가 더 발달했을까요? 아니에요. 바벨론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에 있거든요. 전 세계에 가장 먼저 생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가장 큰 번영을 이룬 문명도 역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중심이 실상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실상은 모든 문명, 세계의 어떤 문명을 주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는 엉터리지만 실상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발달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얼마를? 3년을 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연수 기간이에요. 3년 동안
스파르타 교육을 합니다. 자, 한 17살짜리가 왔어요. 3년 하면 이제 몇 살이 되는 거예요? 20살 정도 되는 거예요. 장성한 청년의 모습이 되죠. 그때 되면 이제 뭐가 되어 있다?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왔는데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자, 저는 좀 의아한 게 뭐냐면요.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다니엘의 새 친구 하면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돼요? 다니엘의 새 친구. 왜 다니엘은 유다 이름으로 다니엘을 부르는데 왜 새 친구는 바벨론 이름으로 부를까요? 이게 조금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똑같이 바벨론식으로 부르려면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냥 다니엘로 불러요. 그런데 새 친구도 분명히 여기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냐, 또 이름도 미사엘, 아사랴. 그런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써 있어요. 공부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습관성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이 있어요. 자,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다라는 뜻이에요. 심판하신다. 자, 다니엘의 이름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자,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자에게는 지옥이고 형벌이고 죽음이고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곧 면류관이고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은 뭐냐, 우리의 면류관은 무엇이냐라는 걸 같이 봐야 돼요. 하나냐라는 이름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아나니아하고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이게 히브리식 이름으로 부르면 하나냐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미사엘은 미카엘과 이름이 약간 비슷해 보긴 하는데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누가 하나님과 같냐라고 하는 질문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갖췄고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람의 이름은요 정말 하나님을 놀랍게 경외하는 이름이고요. 그의 부모가 지었든지 누가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바벨론에 가자마자 다 바꿔버립니다. 바벨론식. 벨드사살. 벨이라는 신이 있어요. 바벨론의 최고의 신입니다. 일종의 태양신과 같아요. 자, 벨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벨드사살. 사드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월신. 그들은 태양만 신이 아니라 달도 섬겼거든요. 월신은 두 번째 가는 신이에요. 월신에 경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메삭은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을 바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포도주의 여신도 있어요. 온갖 신이 다 있어요. 진짜 잡신이에요, 잡신족. 자, 아벳느고는 바벨론 그 벨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느고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 바벨론 신하고 연결시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안에 살아가는 이름을 다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과연 세상에서 성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가 아니면 세상이 부여하는 그 명예로운 거나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것에 더 현혹되지는 않는지를 생각합니다. 자, 선거철이 다가와요. 거의 다 됐어요. 지금 막 온갖 프랜카드가 다 붙어있고 조금 지나면 막 길거리에서 명함 주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자, 그 명함 혹시 받아보셨죠? 그 명함이 어떻게 써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막 시의원 나오는 사람이 명함을 주는데 시의원 나오는 사람도 보면 명함이 양쪽에 꽉 찼어. 뭐가 제일 많이 써 있어요? 양념. 한 5가지 써 있던가요?
제가 전에 한번 어떤 사람 해봤거든요. 시온 나온 사람이에요. 양력이 18개가 써 있어요. 앞뒤로 막 다 써놨더라고. 보니까 어디 초등학교 배드민턴 협회 회장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붙여요. 무슨 뭐든지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냥.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형제 자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부여받고 살아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가끔은 세상이 주요하는 이름을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일. 어떤 뭐 하나 권하고 그러면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하면 도움이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막 뭐 무슨 회장, 뭐 본부장, 뭐 이런 이름이 들어가면 우리에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늘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런 걸 따라가다 보면 정말로 뭘 놓치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이름을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왜? 사단은 슬슬 미끼를 던지거든요. 한 번에 우리를 낚시질하지 않습니다. 개구리를 냄비에 넣고 뜨거운 물에 던지는 게 아니고 미지근한 물, 차가운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적당하게 데피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그냥 적응되어 나중에 마비되는 모습이 오는 것처럼 사단도 세상에 던져주는 미끼들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를 낚시질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걸 정말 염두에 둬요. 그래서 세상과 벗하고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 세상과 벗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결코 취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것에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했을까? 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걸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안 끌려가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포로 잡혀갔습니다. 자, 바벨론이 그들의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거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막을 수 없어요. 왜? 그들이 하는 거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달라고,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우리의 기도의 방향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그걸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기도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옵소서. 내 눈이 그걸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 세상은 늘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당해요. 왜? 이 세상은 공중 마귀 번개 잡은 그 마귀에게 속해 있는 곳이고요. 세상을 그리스도를 버린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나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환영을 받는다는 건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자, 그걸 인정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굴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사명과 은사와 직분을 따라 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표대를 놓치지 않고 그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뜻을 정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그 음식에 독을 탄 것도 아닌데. 자,
유다에서 먹었던 음식보다 바벨론의 왕궁에서 주는 음식이 더 고급지고 더 좋지 않을까요? 자, 상다리가 후려지도록 그냥 그런 음식도 있을 겁니다.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 애들이니까. 자, 그런데 왜 이 음식을 안 먹겠다고 작정을 했을까요? 자, 이 음식은 이들에게 나오기 전에 먼저 어디를 거쳐요? 우상에게 먼저 뒤에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들이 나의 이름을 바꾸고 나를 이곳에 결박하고 나를 마음대로 할 수는 있어도 내 속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빼앗을 수는 없다. 하나님을 모독할 수는 없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우상을 위해서 섬겨지고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내가 그대로 먹는 것 자체는 나의 믿음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뜻을 그대로 판관장에게 알렸어요. 자, 뜻을 정한다는 것. 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어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깨달았다면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것. 이게 뜻을 정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작정한다. 저는 신약인물 공부할 때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스데바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나타나세요? 왜 작정을 해야만 할까요?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한 번만 올까요? 수시로 와요.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자신을 드리는 일은요 남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도 늘 있게 마련이고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상황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것이 외부에서가 아니라 실상은 내부에서 더 많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성도가 실망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어디냐면 사단이 핍박을 하고 뭐 때문에 아니 건강이 어려워져서 실망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실상은 그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래서 작정이 필요해요. 왜? 어떤 상황이든지 이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는 작정이 다시 나를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그냥 굴복되어지고 이것으로 이렇게 일을 할 거면 실상은 사람의 일일 뿐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기도하면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스데바나였고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뜻을 정하였어요. 이걸로 협박을 받거나 혹은 공격을 받는 한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가져도 꺾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1년 시작이 되면 다 누구나 뜻을 정합니다. 계획을 세워요. 올 한 해는 이런 모습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위해서 또 어떤 영혼을 향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요. 왜? 주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계속 불어주시니까 당연히 성도들은 그걸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되어지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중간에 그냥 하다가 흐지부지 되느냐라는 게 뭐냐면 작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에 오는 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진짜 기도가 필요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의지적으로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누리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할 때는 다 뜨거운데 조금 쉬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신앙이 벗어나야 될 초보가 그래요. 장성한 자, 성숙한 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요, 꾸준하다는 것, 변함없는 모습,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는 모습.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모습을 다니엘은 기도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환관장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9절에 놀랍게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서 1장에서는 주제 말씀이라고 봅니다. 작정한 자에게,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론은 압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찬양도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너무 잘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정작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걸 체험하고 그걸 경험하는 삶은 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억울한 거 아니에요? 성도에서? 뭐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정말 몇 년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금 구원받은 연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되신 분도 계실 거고 10년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앞으로 얼마나 주님 안에서 동행하겠어요? 얼마나 기회가 주어지겠어요? 그 기회의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막 매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을, 그 삶의 깊이를, 그 삶의 풍성함을 매일매일 맛보기를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그걸 빼앗기지 않도록 더 기도하는 게 진짜 우리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건강해 주세요. 뭐가 더 많게 해주세요.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영적 부자가 되어져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뚜벅이처럼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에 더 성숙하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확증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부서져야 할지, 어떻게 연단되어야 될지, 어떻게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해야 할 것인지를 같이 한번 묵상하기로 합니다. 이상입니다.